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 문제 앞에서 믿음 작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과 관계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외에도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관한 또 염려에 관한 걱정에 관한 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또 말씀들을 통해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냐?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통계 자료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군인이 약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마음을 졸이다가 죽은 사람이 약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또 공포심에 사로잡히니까 견디지 못해 죽은 사람이 전쟁에서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한 3배가량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판단도 흐려지고 또 몸이 굳어지게 됩니다. 심한 공포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은 심지어는 발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굳어버리게 경직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로 해부실에 여학생이 갇혀서 이제 문이 잠겨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그 심한 공포심,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다음 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었더니 심장이 터져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두려움이 심한 나머지 하룻밤 사이에도 머리가 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위험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공포심이 들어닥치면은 지금까지 우리도 들었던 말씀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그래서 사단은 항상 그 문제를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지금 극심한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에 6절에 보니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말씀에는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20여 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 그 실수가 무엇이었죠? 형 에서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하다가 그게 잘못되어져서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자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아버지가 이제 곡할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살해 위협 속에서 야곱은 야밤에 도주하듯이 집과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향살이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을 고향을 떠나서 객지살이를 하면서요. 이제는 야곱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고향길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창세기 32장 6절 같은 그런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이르되 우리의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지금 고향길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많이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당연히 형 에서에 대한 신경입니다. 내가 형을 다시 만나면 과연 이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예전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혹시 변함이 없지 않을까? 그래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바뀌었겠지. 이런 온갖 혼자만의 상상과 또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요. 끔찍한 소식이 들린 것이 바로 오늘 이 32장 6절 말씀입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니까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공포심에 대해서, 답답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누가 이런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보고서 저 사람은 겁쟁이구나, 저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타당하고 당연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두려움은 너무 타당하고 당연한 두려움이지만 그게 맞지만 우리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치명적인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은요, 그 머리에 온통 뭐가 가득하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가득하지 않고 있지 않고 온통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 에서밖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왜 도대체 이게 문제가 될까?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데요. 시대적인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셨던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너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야곱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협적으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 에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머리에 형 에서만 바라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요. 어떻게 형 에서만 온통 머리에 가득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형 에서가 보여질 때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이 두 가지의 믿음이 같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야곱은 지난 20여 년 전에 이미 자신의 장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광야로 도망치면서 자기의 밑바닥을 마주했을 때, 광야로 도망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초라한 자기 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야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의 머릿속에서 떠올려졌어야 돼요.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어려움 가운데 문제 속에서요, 예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어야 됩니다. 20여 년 전에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있다가 야곱이 너무 감격해서 선포하죠. 고백하죠. 그게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지금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광야에서 내가 정처 없이 도망하다가 지금 돌베개를 베고 아주 그냥 초라하게 누워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비참한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 보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 환상에 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다리를 계속 천사들이 왕래하면서요 심부름을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왜 그런 볼품없는 초라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앞절에 나오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옆에 같이 계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오늘 이 야곱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위협적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괜찮다. 왜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경직되어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온통 눈에 보이는 그 위협에만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마치 오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경직된 우리의 모습. 예배하고 수련할 때는 믿음이 좋다가도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모습. 마치 나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야곱처럼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과 문제들이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 빠지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저는요 제 자신이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왜죠? 늘 앞에서 말씀 전할 때 설교할 때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과의 문제를 뛰어넘으십시오. 발판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누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밤새 분을 품고 있는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하고 조금 맞지 않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품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 말씀 듣고 예배할 때는 믿음이 있다가도요 아주 작은 그 사소한 문제 앞에서요 흔들린 나의 모습. 온통 머릿속에는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아침에 일어나가도 그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것만 온통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업에서 겪는 문제들이 있죠. 직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요. 또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그 답답한 그 어두운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는 큰 믿음이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를 않고 온통 머릿속에는 그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아이고 김 집사 이제 나무 하나 뽑을 때 됐구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을 때구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왔다. 그 말이잖아요. 실제로 나무를 뽑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면서 막 흔드니까. 제가 예전에
고신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고신대는 학교 이름처럼 정말 산 중턱, 높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학교가 휴교가 될 만큼 그렇게 이제 높은 곳에 있는데요. 이제 뒤에는 그 학교 뒤 배경에는 산이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푸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고신대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산기도 갈 때 나무를 뽑는 팁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잘 봐야 된대요, 뿌리를. 물이 머금어 있으면 절대 안 뽑힌대요. 아무리 주열을 100번 외치고 흔들어도 안 뽑힌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갈라진 나무들, 좀 힘없는 나무들, 그거를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흔들어라.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우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을 때, 지금 문제를 만났다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구나. 이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요,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온통 그것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초라한 자리에 빠져서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에 빠져 있는 야곱을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야곱에게 씨름해서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야곱을 복구시켜 주는 것,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바로 작동돼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작동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작동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뒤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동안 야곱은요,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자기의 수많은 가족들, 자기 소유하에 있는 남자 종들, 여자 종들, 이런 것들을 야곱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가 가진 이 소유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착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분리가요, 자꾸만 자기가 가진 소유에 대해 집착하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야곱을 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자꾸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가? 1대1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친밀한 사귐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단체가 아니라 그룹이 아니라 단독자로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서는 그 시간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1대1로 단독적으로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사귐이 없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을 하셨냐,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몹시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부터 살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는요, 온통 신경 써요. 신경이 다 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몹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뭐죠? 불륜. 예.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통 신경 써요. 예. 누가 그걸 잘했죠? 성경에 바리새인이거든요. 예. 나는 괜찮다. 나는 11조 하고 있다. 나는 하루에 2번씩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저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와 같지 않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것을 막 나열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세리는 기도가 아주 짧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자주자주 저를 볼 때마다 와, 사꾼 목사다.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마르지도 않았겠다고, 그 목사 중에. 근데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교만함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자주 스스로 생각할 때마다, 제가 대화를 할 때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내가. 이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생각했는데 다 온통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죠.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기도하고 읽어야겠더라고요. 성경 읽다 보니까요, 그 읽은 성경 가지고 남을 때려요. 나는 성경 많이 읽고 있어. 나는 성경 안 빠지고 읽고 있어. 나는 잘 알고 있어. 근데 같은 구역에 이 성도님은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저 성도님 성경을 안 읽어? 왜 저 사람은 중직 받아놓고 왜 성경을 안 읽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철저히 나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 1대1로 서는 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있는지, 그 친밀감이 어느 정도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울 때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홀로 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어떤 이가 나타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것은요, 온전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때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게 온전한 뜻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사실 내 믿음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며 그 가소로운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야곱이 아무리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이 자기에게 지금 큰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 할지라도요, 야곱은 그것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고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홀로 광야에 던져졌을 때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 거기에 대한 믿음의 작동, 그리고 또 오늘 이 야곱을 홀로 남겨두시면서 어떤 이가 나타나 두려움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야곱은 오늘 이 감격을 이렇게 끝으로 고백을 하죠.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나는 그 절망적인 밤에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지금 야복 나루에 서 있는 야곱처럼요,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전혀 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지 않을 때, 오늘 또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이 두려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도우시는지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백성, 두 번째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백성. 야곱의 삶도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크리스찬입니까?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곳 이름을 분이엘로 바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늘 들어올 때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경직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작동되어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